자, 우리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죠.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응답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응답 받을 부분도 하나님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미 각인된 거 계속 바꾸라고 하시죠. 그리고 찾을 것. 그럼 바꾸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찾고 누려야 되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울 것. 그 찾은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세우냐. 우리 앞으로 2030, 2080 시대, 영적 혼란 시대, 정신병 시대가 사실은 지금도 왔고 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신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나고 잘하고 말씀 듣고 이 전도운동 속에 걸어가는 모든 것을 감추어 두신 그거를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거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받을 응답을 미리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또 받을 응답, 그게 무엇일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개인도 한 해를 되돌아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우리 올해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하셨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또는 너는 내게 부르시라 했으면 열심히 부르셔서 응답받았을 건데 하나님이 하필 견실하며 견실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고 알차단 말이죠. 든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연초에는 잘 몰랐죠. 맞죠?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 때는 강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뭔가 두려운 게 오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올해도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견실하게 서 있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일들이니까 우리 교단도 국가도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왜? 이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들을 필요가 없죠. 참고는 해야 되죠. 난 네 말 안 들어.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은 그렇다 치고 근데 성경 말씀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히 응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 7망대 여정 이정표란 말씀을 주셨죠. 근데 되돌아보면 이게 진짜 영원한 거야. 맞죠? 우리 실제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응답은 사실은 영원한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 응답 받은 그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는 영원한 응답이지만 성전 자체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에 또 우리 하나님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한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 사실은 영원의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 명확한 로드맵을 마스터 플랜을 주신 그게 영혼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또 다른 시간표가 오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응답부터 먼저 갖추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번.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영적 기업이라 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능력이 생산되는 영원한 기업. 또 그 기업에서 나오는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죠. 영적 유산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 선교하는 전도 운동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우리 남길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받을 응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실 언약이 똑같이 내년에도 성취되겠구나. 근데 때로는 우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올해 초에 응답이 온다니까 물질적인 응답이 오는지 알고 저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이 온다니까 좋아했는데 응답이 시작이다 내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신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또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2025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응답의 시작이죠. 이제는 진짜 정복하는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이 사실은 어떻게 성취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너무 거대한 움직임, 변화는 우리가 사실 체감을 못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우리 이 서울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속 1600km를 느끼고 계시나요? 자동차 시속 160km는 빠른 건 알겠는데 지구가 시속 1600km 자전하는 건 전혀 못 느끼죠. 왜? 중력이 유를 붙들고 있으니까. 또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초속 10만 km로 공전하고 있거든요. 그거 못 느끼잖아요. 맞죠? 너무나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사실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죠. 그래서 이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것을 주신다면 천지개벽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낌으로는 우리가 지각하기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나의 느낌 또 내가 있다 없다 그런 것에 속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말씀의 흐름. 정말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원리스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흐름. 분명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기도가 어느 만큼 되어지는지도 발견해야 되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낮, 밤 3집중의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아침, 낮, 밤이 잘 되어진다든지 난 아침은 되는데 밤은 안 되다든지 그런 나의 흐름과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전도의 흐름 또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개인과 교회와 우리 단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내 힘 없어도 흘러가서 목적지에 닿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만 타면 거기서 영화를 보든 잠을 자든 음식을 먹든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도 듣고 훈련도 따라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 받을 응답을 이번 한 주, 특히 이번 주에는 원단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점검해 보길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에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바꾸고 찾고 세울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바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바꿀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바꿀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뭘 바꾸냐? 우리의 근본 각인을 바꿔야 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 근본에 심겨진 그 각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망대라고 하죠. 근데 왜 바꿔야 되냐?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좋은데 이미 틀린 각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준 12가지로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인은 한 번 새기면 못 고치잖아요. 맞죠? 여러분, 도장 찍어 놓은 거 각인을 새로 새기려면 그 판행 깊이만큼 싹 갈아야 돼요. 그거 안 갈아내면 각인을 못 바꿔요. 근데 이미 틀린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각인된 대로 우리가 말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대구 저기 달성군 구지 출신이거든요. 딱 대구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부산 고신대학교에 했어요. 딱 고신 스타일이에요. 딱 경상도 남자의 마인드라서 이미 본인도 모르게 지역 색깔이 있어. 이미 본인도 모르게 정치색이 있어. 이미 본인도 모르게 신앙의 색깔이 있어. 왜? 각인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12가지로 각인됐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그럴듯하겠더라.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심 중심인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알잖아요. 랩런트들이 뭘 배운 게 있겠습니까? 들은 게 있습니까? 본 게 있겠습니까? 근데 배우고 보고 들은 게 극도로 적은데도 굉장히 창세기 산장스러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양보 안 하고 속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울고 내 감정에 휩쓸리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로 각인된 나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여러분 내가 진짜 비참하다라는 때가 많아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래서 우리 이 각인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다른 거 말고 오늘 강단 말씀하신 대로 오직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각인 바꾸려면 틀린 각인을 갈아엎어야 돼요. 싹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큰 충격을 받아서 한 번에 갈아엎던가, 안 그러면 저처럼 30년 내내 메시지 들으면서 조금씩 갈아엎던가, 어느 게 편할지는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 안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각인뿌리 체질을 또 내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길로 주신 게 말씀과 성령이죠.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각인이 바뀌죠. 그래서 결론 어떤 각인이 딱 돼야 되냐? 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24시간 지금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부족한 게 없다.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 사울 왕이 군사를 내리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고백한 거야. 그만큼 복음 24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각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어느 곳에 있어도 서밋이 되는 영적 서밋이 돼요. 내 실제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결정이 곧 그 단체, 그 곳의 결정이 되고 내 말에 영향을 받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죄수로 갔는데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 있는 모든 현장이 요셉의 것이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간수도 요셉의 말을 들었고 나중에 바로 왕까지 요셉의 말을 듣는 서밋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 서밋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으로 내 근본 각인을 바꾸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각인 바꿔야 돼요. 전도사님도 우리 가정 가문의 각인이 참 무섭다는 거를 이제 내년엔 반 70인데 시시때때로 느끼고 있어요. 25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봐왔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외가 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각인 바꾸는 집중. 또 무엇을 찾아야 되냐? 찾을 것.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보좌에서 주신 나의 여정을 찾아야 돼. 다른 말로 나의 것, 나의 현장. 나는 이 100년이라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뭐 하다가 할 건가? 우리 올해 말씀이 주일에 힘쓰는데 어떤 주일 하면서 갈 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애기 낳고 돈 벌다가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위해서 살다 갈 건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 영원한 것, 바울의 고백처럼 왕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택한 그릇을 세운 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것을 찾아내서 그 길, 변함없고 흔들리면 그 길을 갈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하냐?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 미션을 찾아야겠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 7명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가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달란트.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밭에도 복을 받고 경제에도 복을 받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있는 거 돌 던지는 거 잘하고 양 치는 거 잘하고 나중에는 장군에서는 장군 잘하고 왕이 돼서 왕 잘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준비하는 거죠.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재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헤블리란 말은 육신적인 수준 아니라는 거야. 저 초월적인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건 불신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알죠. 우리가 뭔가 초월적인 이 나의 생각과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저 화성에 가겠다고 우주선을 띄우기도 하고 어떤 명상이나 요가나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헤블리, 공중권세, 첫째 하늘을 넘어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스러운 일을 얻는 거예요. 이 보좌는 우리 담임 박사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고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컨트롤 타워고 여러분의 생사 화복이 거기서 온다 했죠. 이번에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주다. 그거를 저 정보사령관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가지고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 그 무속인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 근데 그 계엄 꾸민 사람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큰 건을 한 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큰 건 계엄 때문에 탄핵이 돼버렸죠. 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기 때문에 무속인이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그거를 바라볼 때 큰 일, 작은 일들은 사실 별 문제 아니죠. 뭐 일어날 수도 있지. 지나가는 거지.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게 뭔 문제냐.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이런 능력, 달란트, 미션 가진 사람은 그렇게 수용 초월하고 오히려 나를 초월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답까지 얻게 돼. 그래서 이터널리. 아이고 영어 스펠링이 안 써진다. 이터널리 부사잖아요.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이제 실제로 내년에 찾아야 됩니다. 물론 올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나의 것을 실제로 찾는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업에 있어서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이 현장은 내가 살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오직 한 게 뭐냐. 내가 메시지 할 때 그리스도 안 들어가는 설교는 하지 않겠다. 딱 잡았거든요.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왜냐 정말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좋고 고급스럽고 수리력 있고 수준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그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과 안 맞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일단 첫 번째 오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설교에는 마지막이라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하겠다. 오직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업의 오직이 나오겠죠. 기능의 오직이 나오겠죠. 발견되어지면 유일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재창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재창조해야 될 게 많아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많은 서밋들이 사실은 무속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당장에 대통령들 좌하고 우고 상관할 거 없이 다 무속인한테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런 현장부터 완전히 흑암 경제, 사람 죽이는 경제, 착취하는 경제 그런 것에서 재창조로 살려야겠죠. 여러분이 내년에 그 업의 기능이 응답받고 그래서 결국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경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또 전도 선교하는 선교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경제 응답을 받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재직회 참여를 못했지만 여러분 주변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작년과 내년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경제 흐름 속에 있는데 나는 얼마나 헌금해서 얼마나 살릴까. 내게 정말 빛의 경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내가 다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 현장 살릴 수 있는 경제 주세요.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훈련받고 서밋 될 수 있도록 그 렘넌트 경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찾으면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능 서밋에 응답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 큰 나라 바벨론에 있는 박수, 무당, 술객, 지혜자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 10배의 지를 받았다고 왕이 직접 인정해 줬어요. 왕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헤드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면 능력이 그냥 하게 돼요. 전선생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수석을 한 적이 있다고. 근데 그때 내가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닌데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가 되어졌다고.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닌데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먹어지고 되어졌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능력 찾고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기능도 되어집니다. 근데 왜 졸업 논문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울 것. 우리가 이 응답 받아서 그냥 떠나가면 안 되겠죠. 정말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이정표를 세워야겠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것을 붙잡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를 붙잡았어. 다윗에게는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성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237 5천 종족의 성전, 그 성전을 붙고 그러면은 이 나라 여러분은 이 시대에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살리는 이정표를 세워야 돼. 먼저 어떤 이정표? 개인을 살리는 이정표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나는 진짜 이때 이 훈련 통해서 또는 이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체험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다락방 1차 합숙 가서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난 이정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고 이 헤블리 리트롤 이터널리 달란트 미션을 찾는 그 감람산의 이정표.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핍박 속에 기도하면서 능력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이정표, 개인 살림 이정표 있어야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기 교회 흑년이들한테 기근이들한테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도 살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 응답.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살려야 되냐? 지역 국가와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국가와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마게도니아 로마와 같은 이정표를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정표를 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문화 서밋으로 써야겠죠. 여러분 무언가 하나가 문화가 되어지면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따라오게 돼 있어. 영향받게 돼 있어. 여러분이 직업 현장에 가도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병원 문화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의 문화 또 다르겠죠. 전도사님이 미국에 가니까 미국 호텔은 슬리퍼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어. 뭐지? 우리 한국 호텔은 가면 무조건 모텔만 가도 슬리퍼가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일단 음식부터 달라. 야채가 없어. 야채가 너무 눈 뜨고 씻기도 힘들어. 그래서 한국 가서 야채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런 문화들 또 우리 유정이도 있겠지만 간호사들 이제 태움 같은 문화 그런 악습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대중문화 이런 문화들을 여러분이 서밋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중들은 우민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게 멋있는 거 그러면 핫한 거 있으면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들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틀린 사상, 관습, 이념, 철학 다 살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주셨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로 영적 승리하는 영적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사회적인 직분은 낮을지라도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정복하는 왕이고 사단을 이기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영적 재벌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나홀로 집을 봤는데 나홀로 집의 엔딩에 보면 록펠러 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199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화려해 거기가. 근데 록펠러가 그것만 세운 건 또 아니거든요. 교회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것보다 뛰어넘는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 재벌들을 살리는 영적 재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이 따라올 수 있어요. 세계 지도자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 우리 저 영남대 가면 PSPS라고 박정희 새마을 정책대학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죠? 근데 저 개발도상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롤 모델이야. 왜? 우리나라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을 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 사람도 세계 사람들이 지도자로 찾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세계 2, 3, 7, 5천 종족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신학도, 신앙도, 사상도, 정치도, 철학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제 갈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진짜로 저 미국 대통령, 저 러시아, 중국 대통령 주석을 넘어서 정확한 답을 살릴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2025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에 응답받아서 개인이 먼저 응답받고 또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와 또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받는 이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두신 것 발견할 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여서 틀린 각인을 오직 복음 누린 기도의 망대로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업의 망대 또 기능의 망대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삶 경제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전문성을 통하여 문화 서밋 되어져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